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물과 은혜는 낮은 곳으로 임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물과 은혜는 낮은 곳으로 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2부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던 게 저에게 큰 은혜이고 도전이었습니다. 저는 신정희 목사님과 신대원 기숙사 생활 3년을 같이 했습니다. 같이 목욕도 하고 떼수건도 서로 바꿔서 쓰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인연으로 제가 인도네시아에 3년 동안 함께 동역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제가 대지교회에 와서 117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 같지 않게 참 신선한 그런 예배, 열정적인 그 예배를 보면서 교회에 소망이 있다. 이 대지 지역이 아니죠. 대지교회를 통해서 이 강서구 쪽에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주보에서 보시면서 아마도 이게 무슨 뜻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엽이라는 단어와 업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제가 줄여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 두 글자에는 그레이드라는 단어가 붙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엽그레이드와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이죠. 업그레이드란 말은 평소에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개선하다, 품질을 높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컴퓨터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성능을 이전 제품보다 향상시킨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꼭 PC에서만 쓰질 않죠. 다양한 상황 가운데 개인의 성장, 기업의 성장, 나라의 성장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업그레이드라는 말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업그레이드라는 말은 신조어입니다. 업그레이드 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 상태를 이야기를 할 때 업그레이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갤럭시 폰을 씁니다. 그런데 아이폰 최신 것이 나왔을 때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요. 업그레이드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아이폰이 디자인이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그 성능이 예전 폰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업그레이드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이 지금보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나은 인격과 신앙과 삶의 성장과 성숙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 단련시키고 또 배우기도 하고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살아오셨을 텐데요. 뒤돌아보면 그런 수고와 우리의 애씀이 무색할 만큼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업그레이드, 아니면 오히려 뒤로 처져 있는 다운그레이드 상태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죠. 한국교회는 업그레이드가 멈춘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90년대 말까지 지속적으로 교회가 성장해 오다가 정체 상태에 머물렀지만 계속 교회가 급속도로 다운그레이드, 역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또 몸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한국 교회를 살리고 업그레이드, 양적인 성장과 영적 성숙을 이끌어 가야 하는 다음 세대들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출산율의 저조함, 그리고 학력 인구의 감소율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교회 학교의 학생들의 수가 감소하는 그 율이 출산율과 학력 인구의 감소율보다 2배나 높다는 겁니다. 그만큼 한국 교회의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다음 세대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30년이 되면 교회 학교 90% 이상이 사라질 수 있다. 이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제가 왜 이런 암울한 현실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할까요? 어차피 안 되는 일이니까 포기할까요? 이런 이야기 하려고 한 것은 아니죠. 전망은 전망일 뿐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부터 염려하고 걱정만 하지 말고 업그레이드나 다운그레이드가 아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업그레이드의 역사를 만들어 가도록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대지교회, 하나님께서 117년 전에 1907년도에 세우신 이 대지교회, 그리고 이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우리 교회학교, 그 영적인 성장과 성숙,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우리 함께 모여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암울한 현실을 우리가 똑바로 바라보고 인식을 하되 현실을 뛰어넘어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와 교회학교의 침체라는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하보다도 귀한 우리의 자녀들을 섬기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먼저 이 신앙의 길을 걸어오셨던 1세대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그리고 대를 이어서 믿음을 이어받은 아버지, 어머니 2세대들. 그래서 그분들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사들의 역할뿐만 아니라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돌아보고 섬겨야 되는 우리 부모의 세대들, 또 조부모의 세대들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섬기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대지교회에서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세미나했던 내용들, 그리고 헌신예배 드렸던 내용들을 찾아보기 위해서 제가 유튜브를 조금 미리 돌아봤는데 아마 3월 10일 3부 예배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이런 찬양을 드렸죠. 큰 꿈은 없습니다. 이 찬양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그 찬양을 한 서너 번 반복해서 들었는데요. 그 찬양 들으면서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로 우리 교사들이 이 찬양대로 사시고 이 찬양대로 사신다면 제가 이렇게 설교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드렸던 하나님의 부르심, 후회하심이 없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사들이 아이들을 섬긴다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까요? 우리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저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예수님처럼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집중하셨던 세 가지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사역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설명합니다. 가르치셨다. 복음을 전하셨다. 그리고 병든 자들, 마음에 상처 입은 자들, 영혼의 문제를 가진 자들을 주님이 다 고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이것이 목회자와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교사들, 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되죠. 또한 그들이 말씀으로, 복음으로 변화되어지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그 일이 우리의 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누기보다 예수님이 이러한 사역들을 행하시기 이전에 먼저 어떠한 업그레이드 과정을 거치셨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말씀으로 거친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앉은 뱅이도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아무런 준비나 또 업그레이드 과정 없이 자신의 뜻과 의지를 따라서 행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업그레이드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교사의 모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의 그 업그레이드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 과정을 따라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여름 수련을 준비하고 또 우리의 신앙과 삶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첫 번째 업그레이드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전해주신 선교사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셨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고 또 이 자리에서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또 교회에서 1년 이상 등록하시고 출석하신 분들에게 우리는 세례를 줍니다. 이 세례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세례와 죽음을 연관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같이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고백은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여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이 드리는 고백이죠. 나는 죽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사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었기에 우리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저는 목사가 되지 못했겠죠.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장로님이 되실 수가 없고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가 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더더욱 교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례를 받았죠. 그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사신다는 것입니다. 세례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이제는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겠다는 그 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행위로 드러난 그런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이죠.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라는 그 확신을 우리로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가 신앙과 생활의 업그레이드 과정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사실과 진실은 이 세례라는 예식을 받고 세례 증서를 받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세례 받은 자답게
정말 내가 예수를 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만나서 나는 죽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 다짐과 결단을 가지고 그 믿음을 실제로 살아내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자신이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음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죽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고 예수님이 들려지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세례 교인으로서, 세례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업그레이드 비결은 바로 광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분명하게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 광야로 가셨다. 혹시 이전에 마태복음 4장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저와 같은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굳이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업그레이드를 하시기 위해서 꼭 광야로 가셔야만 했을까? 저도 이런 질문을 가지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던 분들의 공통분모가 바로 광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훈련을 받고 업그레이드가 되어진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을 이끄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인정받았던 다윗도 사울의 미움을 받아 광야에서 10년의 업그레이드 과정을 통과한 이후에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6개월 동안 업그레이드 과정을 통해서 준비되어 이후에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평범했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까지는 이 광야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신 가운데 광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위한 업그레이드 과정을 그 광야에서 거치신 것이죠.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델이 되시고 우리의 꿈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광야를 통과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광야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꾸민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며 예수님처럼 내게 맡기신 교회학교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내게 맡겨주신 예수님의 핏값 주고 사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이 광야로 나아가야 하고 이 광야에서 업그레이드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광야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헬라어로는 에레모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고독한, 쓸쓸한, 적막한, 황량한, 사람이 살지 않는 표면적인 그 사막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헬라적인 의미보다 히브리 표현이 더 우리에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미드바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민이라는 무엇이 임하는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와 다바르, 말씀하다라는 동사가 합쳐져서 미드바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의미는 바로 질서 있게 정돈된 말씀이 임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자다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고 신발을 벗었던 바로 그곳, 다윗이 이론이 아닌 삶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경험했던 그곳, 사도 바울이 사역을 준비했던 그곳,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공생애를 준비하시면서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금식하며 40일간 머물렀던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광야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처럼 신앙과 생활,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교사로서의 사역에서 업그레이드를 원하신다면 신앙의 연수와 직분, 교사로 섬겨왔던 연수보다, 그리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자신감과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소리, 나의 내면의 소리를 완전히 줄이고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들려야 합니다. 대지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사들을 위해서 어른 성경학교를 준비해 놓고 있는 것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어른 성경학교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전할 그 말씀들을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들과 교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세 번째 업그레이드 비결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아멘. 마가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끄신 것에 대해서 거친 표현을 썼습니다. 내던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에크발로를 사용해서 몰아내셨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졌는데요. 마태는 이를 인도하다라는 의미로 아나고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험의 주체는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시험의 출제자는 마귀였지만 이 시험을 기획하고 추진했던 분은 바로 성령이셨다는 것이죠. 본문 이후 기록된 마귀의 시험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시험에 예수님을 성령께서 이끄셨고 성령께서 친히 그 모든 과정들을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상황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준비하시는 이 위대한 업그레이드의 시작과 완성을 누가 하셨습니까? 바로 성령이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시작하시고 성령의 그 과정을 이끌어 가셨고 그 과정을 완성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시기에 스스로 충분히 결정하실 수 있고 스스로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하지 않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업그레이드 과정을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따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잉태되셨던 것부터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던 것, 광야로 나아가시고 마귀에게 시험받게 하신 모든 과정 속에 성령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선생님 한 분 한 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주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주장하셔야 되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그 섬김과 그 가르침을 통해서 성령의 일하시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교회 교육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그들에게 나타나 보여줘야 되는데요. 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교사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며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역사들을 경험하는 교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업그레이드 비결은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제가 만든 말입니다. 업그레이스 되어야 합니다. 제가 국문학과를 나와서 영어를 별로 못합니다. 문법에는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은혜의 지수가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특별히 영혼을 만나고 가르치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저보다 더 오래 아이들을 만나고 가르치고 섬기신 우리 30년 이상 근속하신 교사들도 이 자리에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아이들을 가르치고 섬길 때 내 열정만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내 의지만 가지고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그 은혜로 에너지를 삼을 때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그레이스, 은혜의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결단이 있어야 될까요? 업그레이스 되기 위해서는 바로 엎드림이 있어야 됩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도록 엎드림이 필요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특별히 천하보다도 귀한 그 영혼들을 만나고 가르치고 섬김에 있어서 업그레이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가 매해마다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수련을 하면서 우리가 늘 우리 스스로가 뒤를 돌아보면서 후회하죠. 업그레이드가 되어지지 못한 우리 자신과 아이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23절을 보면 이 말씀이 저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여러분,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제가 교회 학교를 섬기는 가운데 우리 사진 하나 띄워주실래요? 마지막 사진. 제가 했던 특별한 사역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저 봉고차에 제가 10대들의 둥지라고 해서 랩핑을 하고 제가 일주일에 30교회 학교를 제가 신방을 다녔습니다. 아침에 6시에 고등학교 3학년 등교 신방, 8시에 실업계 아이들의 등교 신방, 12시에는 한 학교에 10명 가까이 모이는 아이들을 저 차에 실어서 한솥 도시락을 먹으면서 같이 점심 신방을 했습니다. 오후 4시 실업계 하교 신방, 오후 6시 저녁 신방, 9시 고등학교 1학년 하교 신방, 10시 2학년 하교 신방, 때로는 주일에 나오지 못하는 고3들을 위해서 11시에 아이들의 집 앞에까지 저 차를 끌고 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주일에 나눴던 말씀으로 아이들을 권면하고 신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한 주 전에 제가 아이들에게 한 사람씩 찾아가서 제가 신방을 또 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성경학교 전에 수련회 전에 아이들에게 이 질문 한번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이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한호야, 너는 목사님을 믿니? 제가 사이비 교주 같잖아요. 제 말은 아이에게 정말 나를 신뢰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제가 의도적인 유도신문을 한 거죠. 그럼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먹인 한솥 도시락과 햄버거가 엄청 나거든요. 그럼 그 아이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를 믿는다면 수련회 와라. 그때 제가 섬겼던 고등부 청소년부의 재적이 140명이었거든요. 그때 여름 수련회 때 제가 그렇게 일일이 햄버거를 사주면서 너 나를 믿니? 믿는다라고 하면 믿는다고 얘기했던 애들은 수련회에 다 참석했어요. 120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은혜 받았죠. 믿는 목사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겠습니까? 믿는 목사님이 전하는 그 말씀들이 아이들에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전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전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아니,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섬기시고 있는 여러분의 반 아이들이 담임이신 선생님을 좋아합니까? 그 아이들이 여러분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차피 다시 불러주지 않으시기에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들 한 반에 10명 이상 반 아이들이 되지 않으시죠? 수련회 전에 여름 성경학교 하기 전에 1대1로 신방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떡볶이 하나라도 사주시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너는 나를 믿니? 나는 너를 믿는데, 나는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 너 하나 만나기 위해서 직장 퇴근하자마자 너를 만나러 왔는데, 특별히 고등학생들이 이제 기말고사 기간이 되는데요, 바카스 하나 들고 비타 500 들고 한번 찾아가서 교문 앞에서 그냥 그거 하나 주고 츤데레처럼 빠져보십시오. 아이들이 감동합니다. 웬일이니 웬일이지니 그러지만 그것이 찐 사랑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느낍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어르신들에게, 부모님 세대들에게 또 한 가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사 아닌 분들이 여름성경학교 수련회에 가보셨습니까? 저는 사역을 하면서 수련회에 꼭 부모님들을 초청합니다. 관광버스를 부모님을 위해서 항상 한 대를 준비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은 오시지 못하지만 마지막 날 저녁은 부모님들 퇴근하고 다 오시도록 마지막 저녁 집회 시간을 일부러 늦추고 관광버스를 준비시켜가지고 30명, 40명을 픽업해서 수련회 장소로 모셨어요. 아이들은 엄청 싫어합니다. 부모님이 그 자리에 있는 건 너무너무 싫어해요.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살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교사 선생님들 30명과 부모님들 40명이 함께 아이들 100명과 함께 수련회 집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할 때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를 시키는 것이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가보면 선생님의 손과 부모님의 손과 선배들의 손과 또 때로는 제가 손을 얹어서 아이들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들에게 기도에 인도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한 사람도 눈물 흘리지 않는다면 저 문을 나갈 수 없다. 은혜 받을 때까지. 여러분 이런 결단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했을 때 아이들이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주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음으로 섬기셨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죽어가는데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을 수 있는데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내버려 둘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위하여 끝까지 사랑하되 그 아이들이 변화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두루 다니셨다는 거예요. 저는 가르치셨다,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리고 치유하셨다는 이 표현보다 두루 다니셨다는 표현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아다니셨거든요.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성과 모든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치유해 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업그레이드의 수준이라는 것이죠. 1907년 이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지금까지 117년이라는 긴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저는 대지교회가 우리 신정일 목사님과 함께 5년 후가, 10년 후가, 50년, 100년 후에도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날마다 업그레이드, 양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숙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교회 학교를 만들어가는 우리 교사들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여러분의 결단을 담아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손에 여러분의 손을 얹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발에 우리의 발을 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죽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죽는 거예요.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다는 것은요 잘 가르친다,
율동을 잘한다도 중요하지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아이들에게 전해져야 되고 예수님의 그 손길이 우리를 통하여서 전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번 여름 사역 가운데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겠습니다.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겠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여름 사역 감당하는 제가 되기 원합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